예, 이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법화경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부처님,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처음부터 일승법을 설하지 못하고 이승법을 설했다.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라한은 쉽게 말해서 이승이다. 성문영각이다. 이런 이야기 되죠. 그럼 일승은 부처되는 법. 그럼 처음부터 부처되는 이야기를 하지 왜 아라한 되는 걸 이야기했습니까?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부처님의 이 설법이 근기설법, 대기설법, 수기설법 뭐 이렇게 말한다 아닙니까? 근기설법.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설하다 보니까 아직 일승법을 설하기에는 자기들의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다. 미국에서 그 포교 활동을 한 숭산 스님도 그랬어요. 미국에서 전혀 불교를 모르는 자가 오면은 가르치기가 더 좋아요. 근데 불교를 안다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알고 있는 그 불교를 다 지워야 돼. 다 지우고 새로 가르쳐야 되니까 힘들다. 이 부처님 시절에 그 온 제자들도 물론 뭐 순수한 사람들도 많아요. 그 우바리 존자는 뭡니까? 그 이발사 아닙니까? 그런 사람은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다른 뭐 사상이나 종교 그런 데서 전혀 때묻지 않은 자. 그, 그 우바리 또 아난 또 그 부처님의 아들 뭐 요런 전혀 때묻지 않는데 그러나 가섭이 그 불을 숭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런 다른 이렇게 종교,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의 순수하게 온 게 아니고 다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워내기가 참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이 바로 부처되는 법을 설해봤자 못 알아들어요. 그래서 일단은 아라한을 만들자 해서 아라한 정도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제자들이 이제 아라한 되니까 이제는 대승법을 가르쳐 갖고 부처가 되도록 해야겠다. 이렇게 딱 하는데 아이고 아직도 그 중에는 그 나는 뭐 그 아라한 그 소승법이 설하는 그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승법 아공 법공을 벌써 나는 다 태득했고 그다음 무상이고 무작이다. 무작이 뭐냐 하면 더 이상 무원 얻을 것이 없다 이 뭐야. 구족돼 있다.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또 무슨 법을 구하겠습니까? 하고는 자기 자신은 아라한으로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 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않겠다고 500명이 후루룩 나갔어요. 나갈 때 부처님은 붙들지 않았어요. 인연 없는 자는 잡아도 소용이 없다. 이 대승불법을 이야기할 때는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세운 자만이 보살이고 그 보살한테 이 일승법을 설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. 일승법을 들으려는 또는 부처가 되려는 원을 세우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. 그때 수보리가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그 대승설법을 탁 듣고는 아이고 너무 희유합니다. 그 부처님 저는 탁 알아들었는데 혹시나 못 알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갖고 좀 한번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불탄집을 이야기했죠. 불탄집이 뭡니까? 사바세계다 이겁니다. 내가 만약에 불국토에 왔으면 바로 너희들에게 일승법을 전할 건데 이 불탄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일승법을 설해봐야 너희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성문영각법을 이승법을 설해놓으라. 그래서 이제 장자가 나오고 불탄집에서 불탄집에서 이 장자의 아들이 한 20명이 놀고 있는데 불타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오욕칠증에 젖어갖고 거기서 놀고 있답니다. 그래 장자가 야 불났다 빨리 나온나 이래도 나오질 않는 거라.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뭘 써야 하겠나? 이승법을 설하죠. 사슴이 끄는 수레와 염소가 끄는 수레와 또 소가 끄는 수레가 내가 너희들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장만해놨으니까 빨리 나와서 이 수레를 타거라 하니까 애들이 부르르 나왔다 아닙니까? 그래서 양이 만들거나 사슴이 만든 거는 이승이고 이
소가 끄는 이 큰 수레는 대승이다. 이렇게 예를 들어 딱 설명했더니만, 그리고 이제 수부리에게 너는 이제 나의 대승법을 잘 들었으니까 훗날 부처가 되리라 하고 수기를 내렸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가섭이라든가 뭐 다른 그 아르한들이 들어보기는 아이고 너무 희유한 기라. 야,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들이 아르한이 됐다는 그 자만심에 너무 빠져 있었다. 우리는 부처가 되려는 원력도 세우지 않고 그냥 아르한이 됐다는 그 자만심에 빠져갖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그 대승법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가섭이가 오히려 이제 비유법을 하면서 부처님의 그 설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비유를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집 나간 아들, 그 양자 어떤 그 대부집의 아들이 어릴 때 문일로 모르게 집을 나갔다가 50년 후에 거지가 돼갖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동양 얻어물러 들어갔는데 50년이 지나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봐도 자기 아버지를 몰라요. 그러나 그 장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탁 보니까 보는 순간 저놈이 내가 그토록 찾던 아들이구나. 굉장히 알아보여. 그래갖고 알아봤는데 이 거지는 들어가 보니까 너무 어리어리한 기라요. 그래갖고 자기는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한 이 정도 하려고 왔는데 너무 어리어리하니까 자기 수준이 안 맞는 기라. 그래갖고 저기 어디 가난한 집에 가서 좀 일 좀 도와주고 밥 얻어먹는 데를 해야겠다. 나갔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갖고 사람들을 시키고 저놈을 잡았나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잡아오는데 이 아들이 너무 놀래갖고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저놈들이 나를 잡아가서 뭐 강제로 노역을 시키거나 뭐 해코지 할 것 같은 그 생각에 기절했어요.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들을 풀어주래갖고 풀어줬어요. 그래갖고 저쪽에 이제 어느 가난한 집에 가서 이제 밥 얻어먹으면서 거기서 일하길래 이제 거기 수준에 비슷한 하인을 보내갖고 그 장자 집에 와서 일하면은 월급도 2배를 주고 뭐 일하는 거야 뭐 똥똥 치우니까 니 하는 거나 집 거 가서 하는 거나 비슷하니까 요 와서 일해라 하고 하니까 그러겠다 했어요. 그래갖고 와서 이제 일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장자는 자기 아들이 와서 똥 치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안쓰럽다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장자도 자기도 이제 그 아들의 수준에 맞춰갖고 그 농부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자기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했죠. 네가 열심히 일하나 보이기네.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다. 앞으로 너를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니도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해라. 하니까 알겠다. 그러면서도 이제 이제 했어요. 했는데도 이 자식은 아주 양심적이라서 그 집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. 그냥 지 할 일만 열심히 할 뿐이라. 그게 무슨 비유냐 하면은 이 대승법을 탐을 내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자기의 소승법에만 매달리가 있다. 그래서 장자가 이제 자기 집에서 한 20년간을 생활하도록 하면서 차츰 계급도 높이 줬겠죠. 똥 치우는 것부터 해갖고 마지막에는 자기 재산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놨어요. 그래갖고 이제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쌓였을 때 이제 이 장자는 국왕으로부터 해갖고 모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 아들이 사실은 내가 5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. 그래서 나의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주겠다 하니까 아들이 그때서야 너무 좋아해요.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었다. 이렇게 표현해. 저절로 얻었다. 원해서 얻었는 게 아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얻었다. 이렇게 표현해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가섭 등 다른 아르한들이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기들도 뭐 부처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부처님의 그 대승법을 듣고 보니까 저절로 부처가 되어버렸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게 지금까지
비유법이고 여기는 무슨 법이더라? 이게 신해품 까지가 지금 신해품인데 신해품까지 이제 마치고 하나의 혹시나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싶어서 저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어떤 아버지가 아주 착한 형제 아들을 있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이 형제 아들한테 영어 테이프라든가 하여튼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좋게 막 재료들을 쫙 사줬어요. 사줬더니만 이 마지는 아버지가 사준 영어 테이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영어 공부를 해 갖고 영어를 이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한날은 이제 아버지랑 형제들하고 형제 아들하고 이제 서 있어 길을 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. 하니까 동생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했고 형은 영어 공부를 하니까 외국 사람하고 뭐라 통화가 됐어요.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신기한 기라. 형 어떻게 이렇게 공부 잘하게 됐나, 영어를 잘하게 된다니까. 난 아버지가 사준 테이프로 공부했지. 하니까 동생도 아이고 그럼 나도 해야지. 이래 됐다. 아버지는 큰 놈이나 작은 놈하고 구별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라고 테이프를 사줬는데 큰 아이는 공부했었고 작은 아이는 공부하지 않았다. 그러니까 큰 아이는 원력을 세워서 부처가 되려고 영어 공부를 마스터하려고 애를 썼고 작은 애는 뭡니까? 한글만 우리나라 말만 잘하면 되지. 내 영어 모른다고 해서 내 살아가는데 애로운 사항이 하나도 없다. 한글만 열심히 잘해야만 되지. 이런 생각을 갖고 동생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형이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영어 공부를 해야지 외국 사람들하고 소통도 되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린 동생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. 이런 비유 아니겠습니까? 이 소승과 대승. 지금 여기 법화경 이 책이 지금 법화경 이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소승법을 버리고 이제 대승법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소승법은 뭐냐? 소승은 이 열반, 깨달음, 참나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완성품으로 보고 있어. 완성품. 나는 번뇌망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해탈된 아라한이다. 완결품으로 생각해요. 이 완결품이다 하는 말이 그 자체가 아만증이다. 우리가 어떻게 번뇌망상이 안 일어날 수 있겠나? 자기가 아무리 아라한이 됐다 해도 어떻게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고 상이 안 생기겠습니까? 무상이다. 공이다. 아공법봉을 나는 다 초월하고 삼매경지에 있다. 그리고 무상이다. 어떤 상도 지어지지 않는다. 응무소주 이생기십 하듯이 나는 어떤 상에도 매이지 않는다. 그리고 우원이다.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. 구족되어 있다. 다 지금 완성품으로 보는 게 이 소승입니다. 그런데 대승은 진행형으로 봅니다. 하나 더 예를 들면은 한강에 가서 사진을 딱 찍는 거하고 동영상을 찍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한강다웠다 또는 한강스럽겠습니까? 사진 한 장을 보고 이것이 한강이다 하는 거하고 물을 흘러내리는 그 전체를 동영상으로 본 사람하고 누가 더 한강을 자세히 봤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참나 나는 견성했어. 근데 잘 이야기하면 견성이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대성에서 말하는 이 견성은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면은 자각이 정각이라. 번뇌망상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탁 자각하는 순간에 번뇌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? 그게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잖아요. 그게 견성이라. 견성 자리를 탁 봤다 이거. 우리가 참나를 찾았다, 견성했다 이러면 항상 그 자리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선이 됐을 때 했을 때 항상 신선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? 속세에 내려왔고
이 차별지지 않습니까? 이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사바세계의 생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 견성에 대해서 아무 상도 안 떠오른다. 뭐 나는 무상이고 무원이고 또 아공법공이다 해서 아무런 그 감정이 없다. 그럼 죽은 사람이잖아. 뭐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겠습니까? 순간순간에 차별지에서 잘 분별하면서 자신의 참나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. 진여 본성이 뭡니까? 부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참나라. 참나락에서 뭐가 있는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것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뿐이다 할 때도 내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이것뿐이다 했을 때 이것 또한 하나의 모양체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? 그 해능한테 그 정원 행사가 찾아왔다 아닙니까? 어디서 온 물건인고 하니까 어디서 온 물건인고 하니까 이 정원 행사가 답을 못 했어요. 어디서 온 물건인고 어디서 온 물건인고 하니까 답을 못 해갖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8년간을 자기 혼자 헤매고 다녔어요. 좋은 선사도 만나고 이래갖고 이제 뭔가 탁 깨쳤어요. 그래서 다시 해능을 찾아왔죠. 그 해능 선사가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하니까 남아계양이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옳지 않습니다.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옳지 않습니다. 이것뿐이다 할 때 그게 물건이잖아. 그거라도 안 맞다. 그럼 뭐 참나가 뭐냐? 부처의 지혜다. 부처의 지혜다 하면 또 어떤 행체를 갖는다. 그런 행태가 아니다. 그 깨달음, 참나,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어. 참나가 어디 있는데? 누구 없지요?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? 딱 그 깨달음, 이겁니다. 이거지.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그러다 그 금강경에 나를 모양이나 빛이나 소리로 보겠다 하면은 외도다 이렇게 보죠. 참나라는 것은 모양이나 형태, 소리가 아닙니다. 부처의 지혜. 지혜가 작용하는 그 순간이 바로 참나의 자리다.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.